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도중에 코를 먹을 텐데 여러분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휴지가 있는데 좀 엉망이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칭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성도분들이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하는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좀 칭찬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난 거짓 선지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좋죠, 여러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으세요? 예수님 믿는 거 좋죠, 여러분? 네. 예수님 믿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거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걱정하는 일이 있다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지금 걱정하는 거 있다면 다 쓸데없는 거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하시고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떠나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 발견하고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예수님 있나 없나 봤대요. 예수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내려와서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그곳에서 놀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자신이 다 용서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의가 그들의 의라고, 자신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라고, 그러니 용서해도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부어주셔도 된다고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시어 우리는 슬프게 돌아섰으나 알고 보니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셨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언제나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저희 사랑부입니다. 네. 여러분, 이 헬퍼 지원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주보에 광고는 냈습니다. 주보에 광고는 냈지만 헬퍼 지원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희 사랑부에 오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그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매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비단 사랑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추도식을 가게 됐습니다. 그 추도식에 갔는데 거기 꽤나 방구를 끼는 사람들, 저도 방귀를 잘 끼지만 거기는 진짜 왕년에 방귀 꼈던 사람들,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진짜 왕년에 방구 좀 꼈다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추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의 셔터 터지는 소리와 불빛들이 가득했고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차들이 막 수두룩 빽빽하게 이렇게 앞에 마당에 있는 겁니다. 약간 제가 귀가 눌릴 줄 알았어요. 그곳에 갔는데 전혀 귀가 눌리지 않더라고요.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사람들이 뭐 힘이 세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 나이 또래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현아,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사니? 무엇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사니?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진리를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사람의 시선? 돈? 그런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리고 진리를 두려워했던 사람의 편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스스로를 뭐라 부르죠? 하나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야고보, 그리고 자신이 유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그를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다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지배되면 나는 살 수 있기에 나는 그분의 종, 노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굳이 노예로 살아야 돼? 왜 굳이 종으로 살아야 돼? 나의 인생은 나의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어떤 한 학자는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 속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 말합니다. 출퇴근하고 있는 노예래요. 이전에는 집안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예였다면 지금은 출퇴근하는 노예로 살고 있는, 누군가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명예와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중독에 빠져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썩어 없어질 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스스로 종이라 말하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언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 사랑하시려고, 그리고 더 지키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는 단순히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받는 자리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시죠?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사함받을 때 항상 무엇을 하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바쳐 제물로 드리면 그로 인해 제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고침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당해야 될 심판, 너희들이 당해야 할 그 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나 선교의 현장을 가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보면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는 여러분 그곳에 항상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스스로를 죽임으로 더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은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러나 그곳에 누구도 섬기려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모습만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곳은 선교의 현장일지라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항상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유다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함께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여러분, 이 인사를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햇살은 딱 비치고 조용합니다. 시계를 딱 봤어요. 9시 반인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긍휼, 사랑, 평강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가 망하는 걸까 생각해보다가 이거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만 넘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그냥 넘치는 것으로, 사랑과 평강과 긍휼이 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싸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대요.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는 아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적어놓고 있는데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방탕했대요. 그리고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였대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게 뭘까요? 경건하지 않은 거.
단정하게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이렇게 오면 경건한 건가요? 거룩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다 주석을 쓴 토마스 슈라이너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음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사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과 주인으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인생, 나의 판단과 생각과 나의 결정에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기 성적 음란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극적인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혼전 순결식이 아니라 혼후 순결식을 해야 된대요. 이것도 옛날 말이에요, 사실. 다시 말할게요. 혼전 순결식이 아니에요. 혼후 순결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쾌락에 빠져서, 그 음란함에 빠져서, 그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제가 찾아봤어요. 포르노를 보는 이유 찾아봤더니 안락을 주기 때문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본대요. 나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 그 쾌락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 쾌락들을 보며 만지며 느끼며 그것들을 경험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가요? 여기서 그렇다 대답하면 이상한 거가 되는가?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더 강한 만족, 더 강한 쾌락을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22절을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 와서 슬며시 들어와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지만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고려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선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삶,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막 여기 뿔이 달리고 막 거칠게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생겼고요. 오히려 더 잘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그게 권사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게 됐대요. 그런데 헬멧을 쓰지 않고 탔고 큰 사고를 당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타면 사고 난다가 아니에요. 오토바이도 헬멧 잘 쓰고 옷 잘 입고 안전하게 운행하면 잘 탈 수 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출퇴근한다고 오토바이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서
여러분, 오토바이 타면 사고 이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토바이도 잘 타고 헬멧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친구는 헬멧을 쓰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고를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를 당하면서 날아갔겠죠. 날아가는 걸 끝나지 않고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머리 먼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네가 완전히 함몰이 된 거예요. 그 뒤로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거의 한 20시간 되는 수술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수술을 받는 도중에 심정지가 3번이나 올 정도로 거의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회복이 되어 갔겠죠. 그런데 회복이 되어 가는 중에 뭐 정신을 못 차렸겠죠, 당연히. 근데 그 사고가 났고 또 장애 판정을 받게 돼서 보상이 나왔습니다. 나라로부터,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나온 거죠. 뭐 까마득히 뭐 그 아픈 와중에 어떻게 그걸 뭐 다 챙기겠어요? 그걸 누가 챙기게 됐냐면 보육원에 있는 교사가 그걸 다 챙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사고당한 청년을 함께 하겠다고 양부모님이 생겼어요. 그 양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인데, 그 양부모님이 근데 나중에서야 그 보육원 교사가 그 돈을 모두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경찰을 찾아갔는데 경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너무 억울한데 검찰 분께서 15초라도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했고, 그 편지를 보냈고, 한 검찰이 그 편지를 보게 되었고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만나서 그 사건을 막 살펴보다 보니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성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6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재판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됐고, 모든 보상금과 보험금까지 다 돌려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은혜였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흘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 보육원 교사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라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갔겠죠? 아마 보육원 교사였으니까 남들에게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칭찬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지. 그 이야기를 탁 듣고 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너는 그렇게 당당하냐?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슬며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방탕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사단 마귀 막 거짓 교사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끝없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만 같은 쾌락을 찾고 나가고 있다면 살며시 들어온 사람이겠죠. 보육원 교사와 다를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가 싸우라 말합니다. 그 싸움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 슬며시 들어온 사람들과 뭐 단판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난 죄악을 젓지 말아야지, 난 더 깨끗해져야 돼, 막 회개기도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생각하라. 5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 방탕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의 그 끝이 심판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로 성적인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고요. 또 하나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두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다는 그것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너의 쾌락, 너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그 끝은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끝은 언제나 심판이고 멸망이고 허무함이고, 그 끝은 그래. 그 끝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끝을 안다면 절대 그러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심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죄 저질렀으니 그 심판 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네, 저 오토바이가 그렇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사람들 있죠?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자가 있고요, 다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 고통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사랑부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글씨가 좀 엉망입니다. 글씨를 좀 잘 못 써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써준 겁니다. 그분은 혼자 밥을 먹기도 어렵고 혼자 이동하기도 어렵고 혼자 눕고 일어나기도 어려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예요.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여기서 진식이라고 했는데 진식이 아니고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나 남이 있는 것 있으니, 그 다음 절이 제가 잘못 봤어요. 나 남이 못 본 건물 보았고. 그래서 제가 그분 집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아니고요, 것을 보았고죠. 그분 집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예쁜 못 써서 죄송해요. 이렇게 편지를 써주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CCC 때 이렇게 거울 보면서 누가 제일 행복한 목사니? 저도 물어봤어요. 거울 보면서 누가 제일 행복한 목사니? 송태근 목사 아니고 송태근 담임 목사님 아니고 순정현 목사란다. 저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런 걷지 못하는 분에게 저 막 이렇게 좀 이런 장난 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장난도 칩니다. 그분 머리를 잡으면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3초간 정적이 흘러요. 그리고 둘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 웃습니다. 왜 웃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장난을 어떻게 치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부분들은 알아요. 그분이 겉모습으로 뭐 못 걷는다고 해서 다른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안 쓰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을 들어서 만민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감기 걸려서 이상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 이 편지를 보여준 건 여러분에게 감동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울음적인 요소를 막 유발하려고 그렇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진우 울어놓고 씨. 네. 그리고 막 제가 회의할 때 제가 막 좋은 의견 막 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네, 아무도 듣지 않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좋은 의견이다 막 얘기하고 막 저는 막 얘기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진 그릇도 괜찮아요. 부서진 그릇도 괜찮아요. 그 안에 보배가 있다면 다 괜찮아요. 그 보배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싸움의 시작은 그 심판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실 심판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영상 하나 볼까요? 제가 많이 준비해왔죠? 영상인데 제가 중간에 끊어달라고 할 때까지만 틀어주세요. 네. 이 영상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스티브 스콧인가? 그분의 영상인데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시인부터 나와요. 원시인부터 나오는데 이 정말 오래된 이 인간의 역사를 한 2분으로 축약한 겁니다.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좀 잔인해서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없는 곳이래요. 여기가 지옥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 맞죠? 서로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곳, 아무런 은혜도 지키심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더럽히며 건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래요. 업신여기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특별히 2014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벌써 내년이면 10년이에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일들을 한 사람은 왜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나님 심판하지 않은 거야? 왜?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지.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이 좀 100% 이해돼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자비보다, 하나님의 참으심보다,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신의 정의가 더 높고, 자신의 긍휼하심이 더 크고, 자신의 자비가 더 크고, 자신의 정의가 더 강해요.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말을 한 사람조차도 단숨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퉜대요. 뭘 가지고 다퉜냐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어 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묻힌 곳이 그곳인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 중에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막 다툰 거예요. 분명히 그 가운데 천사장 미가엘이 하는 주장이 더 옳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천사장 미가엘조차,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누구에게 그 판단을 맡겼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겼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옳지 않아. 저래서 옳지 않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이상 없는 짐승과 같대요. 그 사람들은 곧 멸망할 건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가인이 누구죠? 아벨 어떻게 했죠? 가가지고 막 머리 쓰다마 줬나요? 아니죠. 죽였죠. 가인의 길은 죽음을 향하는 길, 살인을 하는 길이었고요. 발람은 삭슬 위한 삭스의 유혹에 쫓아가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고라는 자신의 생각이 모세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했던 그 고라의 폐역으로 가는 길이래요. 근데 유다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정도로도 부족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 인생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인생이냐면, 광야에,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 보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매우 건조합니다. 근데 그때 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하겠죠. 아, 비가 내리겠구나.
그런데 그 구름에 비 한 자락 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구름, 끝이 허무한 그런 구름과 같대요. 또 무슨 인생이냐면 가을날에 달콤한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나무로 갔는데 그 나무는 이미 죽어 있고 심지어 뿌리까지 뽑혀 있는,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열매조차 없는 그 나무와 같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캄캄한 흑암에 떠돌아다니는 별과 같이 정처 없이, 갈 길 없이 떠돌아다니는 별과 같은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려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모든 쾌락의 방탕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고려하지 않는 인생이 그 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 끝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그 끝을 알고 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에녹은 몇 년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365살을 살았대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 감사해요. 무드셀라는 몇 살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969세를 살았대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것에는 무드셀라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마트셀라라는 두 단어를 합친 건데,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오래 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계속해서 미루시고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올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을까 미루신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00년을 동행을 했대요. 그럼 그 전에 65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 살았을까요?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자녀를 낳고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아들을 받았을 때 그 끝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거라는 그 끝을 안 뒤부터 에녹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끝을 아니까, 그전에는 끝을 몰랐다면 그 끝을 알고 나니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근데 동행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랑 손잡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견인차처럼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건데요. 그 끌림에 내가 이끌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에녹은 그렇게 살겠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인생이 뭔가 되게 막 슬퍼 보이고 지쳐 보이고 막 따분해 보이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는데 나는 막 고생하면서 기쁘게 해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가장 기쁠 때 부모는 기뻐요. 에녹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심판의 두려움을 놓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끝에. 그리고 에녹은 그 막 전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외치듯이 막 외쳤을 거예요. 그가 사는 동안. 그런데 여러분, 노아 방주 만들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때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 몇 명이에요, 여러분? 10명도 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외치고 다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에녹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표지판의 역할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첫 번째로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끝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단판 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뭐죠?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냥 죽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로 모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고려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끄트머리에 허무함으로 끝날 사람들, 그저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곳에 가면 그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 죄악들을 빠지지 않도록 어떤 성경에서는 그 죄악된 속옷을 입지 말라고, 그것을 입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죄악들을 이김으로 그들과 함께하라, 선교적 사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심판의 때를 알고 여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말하지만 우린 또 넘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으며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를 기쁨에 서게 하실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평생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간구하실 것이고 언제나 함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은 아까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자, 방탕과 쾌락에 빠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부인하는 자, 그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진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두려워하며 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그 끝이 허무한 삶으로, 매일매일 허무한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쾌락과 음란함에 나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만족을 줄 수 없는 그것에 내가 빠지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또한, 그리고 내가 손잡은 이 한 사람 또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허무하고 멸망스러운 심판의 진노의 나날들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평강과 소망과 사랑과 지키심으로 함께 하실 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